사도신경 하는 중에 갑자기 빌레몬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또 빌레몬이 속해 있던 골로새 교회와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말씀들을 두 번에 살펴봤고, 오늘은 빌레몬서로 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의 교제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느냐, 이런 설교였었죠.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오늘 설교는 제목이 뭐죠? 그럼 이런 교제를 나누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믿음과 행위의 간격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한 일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늘나라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냐 사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중생하여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영적이다라는 말에 함몰되어져서 무슨 산신령과 같은 이미지로 갑자기 우리가 건너뛰게 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중생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조금 착하여 남들보다 양심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냥 좀 예민함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입은 사람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늘 가지면서, 그리고 이 영적인 필요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를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다르고 어떤 삶의 행동이 다르다는 그런 것으로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영혼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그리고 사모함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교제예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같이 늘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런 것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엮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느끼는 그 통일됨, 그 하나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항상 느끼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오해 자매님도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저 가깝게 느끼겠어요. 저 동갑입니다. 근데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아마 87년, 88년 그때 몇 번 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에 한 30몇 년 흘렀잖아요. 흐르고 나서 골드코스트 쪽에 사시다가 시드니에 가끔 와서 이렇게 뵙는데 그래도 반갑잖아요. 단지 인간적으로만 반가운 건 아닌 거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을 썼는데요.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다. 그런데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식사하는 그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전히 나는 그곳에서 밥을 먹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다. 그런데 의자 몇 개 건너편에 앉아있던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서 들어서 나에게 흔들어 보였다.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식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흔들어주는 작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구나 하고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 교제 나누는 게 꼭 성도의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은 통일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그 주의 사역을 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디 먼 지방으로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있을까 싶어서 안 다니던 도로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비가 내리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정말 그 길은 지나가는 차량도 없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뒤에서 웬 트럭 하나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도로로 달릴 때 자기 앞에 웬 차 하나가 가는데 그 뒤에 그 물고기 표식이 있는 차 하나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자기는 운전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잠시 후에 비가 막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때 그 사람이 그 옆길로 갔는데 그리 가면은 이런 날씨에는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위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 누구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그런 순간순간들의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이 전 지구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고 우리 이전에 살다간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도 우리는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에 또 줄지어 예수 믿게 될 성도들과 이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폭이 넓은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너무나 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분들이 남긴 저서들을 읽거나 할 때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 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그 깊이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갖고요, 깊이 생각했거든요. 왜 그죠?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창세기 폈다가 요한계시록 폈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도 잘 안 보지만은 그냥 항상 접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한 구절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버릇도 우리에게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런 점들은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성경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레몬서는 성경에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그 책 중에서도요, 이 빌레몬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레몬은 개인 이름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내면서요, 하나의 그 부록처럼 그 개인적 서신으로 추가해서 보낸 게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개인이라는 사람에게. 그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복한 사람이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제국의 그 제도에 그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 가정교사나 이런 사람을 두더라도 노예로서 두기도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도 빌레몬의 집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정말 곁에 두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서 들려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 서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짧은 구절인데도 그 내용 속에 정말 우리 생활에 적용할 바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나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뭐다? 형제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바울이 분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의 그 정신으로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는 동역자라고, 그러니 그를 귀히 여기라 말을 하면서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너가 해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가 더 잘해줄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아주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이 있고요.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믿음이 있지만 사람에게만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은 주 예수와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빌레몬과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그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그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도 바울도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빌레몬을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또 그 선을 행하면서 그걸 선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활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동역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집에서 이 교회가 모이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레몬처럼 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많이 힘들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후 모임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아주 적은 인원이 자원하여서 조금 심도 있는 그 학습으로 몇 명을 그렇게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 수준은 평균적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즐겁게 요즘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소수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거는 신앙이 좀 깊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뭘 다시 배운다가 아니고 그 같은 여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몇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트런스의 문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놨더니 맞추기는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사도신경 끝나고 나서 그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낮춰갖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낮춤 방식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임들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어렵습니다. 저희 집도 낮 시간에는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놈들이 다 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낮 타임에 모이는 모임 하나는 주중에 저희도 자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자원하여서 장소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더 쉽습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과 이렇게 끈끈하게 완전한 신뢰관계, 그 속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교제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participation,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의미인 impartatio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가 공헌한다, contribution 한다라는 그런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같은 예배에 참여하고 같은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서로 쉐어링하고 하면서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공공의 그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의미가 펠로우십입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의미에 더 방점을 찍어서 많이 말을 하죠. 성도의 교제.
근데 원래 언어에는 없는 의미인데 이 영어로 이 fellowship이라는 말이 쓰여지면서요,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ellow라는 말인데요. 그 fell을 나눠보잖아요. fell이 소라는 뜻이 있어요. 소. 네. 그리고 low는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그 옛날 소 같은 것은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주인들이요, 자기 소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농장 소속이다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서로의 소유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만들어지고 내 소떼와 네 소떼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재산이 섞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튼튼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불편해요. 서로 뭐죠? 얼굴도 목장 주인들이 못 보고, 그래서 악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낮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섞이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이 fellowship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버드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옛날 그 교회들 연합수련회 할 때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풀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 계좌를 개설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컴대로 거기에 넣고 자기 필요대로 꺼내 쓰고, 그런 거 저하고 하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왜? 저놈하고 했다가는 나도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서로를 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말로.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엘리온 공동체라는 걸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생겼었는데, 엘리온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간에 뭘 하죠? 통화 스와프라는 걸 하죠. 어느 쪽에서 애완 보유고 같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족된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주는 건 아니죠. 서로 그때 임시전통으로 도와준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엘리온 공동체는 그보다 훨씬 더한 거죠. 완전히 하나 된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 교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눠서 평균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데, 거기에 참여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옛날같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집세도 안 들어가고요. 요새 돈 좀 모으면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 2명하고 딸이 연말 되기 전에 좀 외국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데 너도 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명 다 떠나버리면 너희는 홀로데이 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2사람한테는 여기서 홀로데이 보내고 하는 거니까 너까지 좀 같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 아빠 나 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홀로데이 한 번도 직장에서 안 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간으로 보잖아요. 그럼 1년도 넘게 홀로데이 보낼 수 있대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나 홀로데이 가면은 아빠가 집세 그동안에 내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겁나가지고, 야, 내가 한 달은 내줄 수 있다. 홀로데이 한 달 가는 거지 무슨 1년 가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서로 크리스찬들은요, 이 서로의 그 소유에 대한 이 경계도 조금 허물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무상통한 그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종말론적인 은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리는 잡지 못하더라도요, 저는 그게 번뜩이는 어떤 성광처럼 가끔은 가능하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건 좋은데요, 정말 순수한 성도들의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적인 그 쓴뿌리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나눴는데 정말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악한 영향과 상처가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서로 뭐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그건 좋지만 가능하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또는 잘못 형성된 가치관으로 나눴다가는 오히려 독을 푸는 것과 같은 것이 될 만한 것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의미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높은 가치와 그 존귀함의 영역을 우리가 아직 탐색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도 않고 그 절정까지 이루기조차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성도의 교제에 그 레벨이 있을 거예요. 전 그것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거기에 한계가 너무 느껴져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몇몇 사람들이 그 높은 차원의 성도의 교제를 계속 도전하여 그 부분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표준을 항상 우리에 맞춰서 낮춰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의 표준은 항상 높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에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처럼 무한하게 열려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 여행을 좀 쉬지 말고 계속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교회가 성도의 교제 역시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했던 기억들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완연하게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조차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상호 기쁨이라는 것, 위안이라는 것, 위로라는 것, 얼마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과 바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항상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평안과 믿음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